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신앙의 선배들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믿음 지키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택하신 자들을 기억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 더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로 삶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이 앞으로 일어날 일과 함께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 제자들에게 찾아올 이 시대적 그리고 지역적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이 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환란의 때다라고 이제 예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167년 전에 이 시리아의 통치자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자신이 섬기던 이 제우스를 신전을 만든다는 명목하에 그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니엘을 통해 했던 말씀이 그 구약 시대에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내가 하는 이 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이 환란의 때가 올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누가복음 21장
또 누가복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 대한 서신서라면 이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서였는데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 하나님의 그 택하신 약속의 땅에 이방 군대들이 와서 둘러싸이는 것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환난의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어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주 70년,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4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40년 후에 로마의 황제 아들 디투스를 통해서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고 이 민족적인 또 지역적인 유대인들의 환난이 일어날 것을 앞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도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40년 뒤에 너희들에게 임할 이 환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의 기록 가운데서도 그렇게 40년 뒤에 로마의 황제 아들 그 디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산으로 피해 도망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환난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제 뒤에 5번의 설교가 이어진 다음에 바로 이제 로마 군인이 아니 이제 유대인들과 그 군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에서도 계속 무엇을 살펴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물을 때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도 이 땅을 살아갈 제자들과 택하신 자들이 일어날 환난을 먼저 걱정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말들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다. 사실 자기 앞에 닥쳐온 인생의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남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앞두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신의 살과 피를 찢기고 쏟으시는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큰 환난을 앞둔 고난을 앞둔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40년 뒤에 일어날 남겨진 자들과 택하신 자들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환난이 다가올 때 그들에게 피할 지혜를 주십니다. 산으로 피해라. 지붕에 있다 내려가서 자기의 귀한 것을 챙기려 하지 마라. 밭에 있다가도 겉옷을 챙길 그런 상황이 겨를이 없을 것이다. 속히 도망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닥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어떤 분들은 이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이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온 인류에게 닥칠 어떤 종말에 대한 계시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뒤에 그 인류의 종말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따르던 제자들과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과 택하신 자들의 환난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들의 피할 길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칠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것을 피해갈 길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이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24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임신과 출산, 이 어린 자녀들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축복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환난의 때에는 가장 축복의 대상인 임신과 출산과 어린 자녀들이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받는, 그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오늘 요청하십니까? 24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바로 예수님은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에도 그들 믿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환난이 올 것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또 임신하는 그 배도 환난을 피할 수 없는, 화를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의 경고뿐만 아니라 환난에 대해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24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음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2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정말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큰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아이벤 사람도 젖먹이와 어린아이들도 그 화를 피할 수 없는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때를 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이 시대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이 시대의 징조였고 또 다니엘 이후의 시대에는 바로 이방인이 찾아와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는 것이 시대의 징조였습니다. 그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난이 가까이 왔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환난을 택하신 자들도 피할 수 없는 환난이 가까이 왔다는 시대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바로 그 시대의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제가 알기로는 이단 판별 가운데 지금도 이 전 세계적으로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한 대여섯 명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진짜로 실제로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어떤 말입니까?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자가 아닌 것을 자신의 구원자로 삼고 미혹되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맞바꾸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주변에 쉽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맞바꾸는, 가짜 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를 맞바꾸는 일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누군가는 돈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삼습니다. 돈이면 된다. 인생의 돈이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인맥이면 된다. 스펙이면 된다. 학력이면 된다. 때로는 어떤 주식 투자나 보험, 그러니까 보험이나 주식 투자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의 그리스도와 맞바꿀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고 내 인생에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예수가 있어서 든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택하신 자에게 든든한 것이 아니라 나에겐 보험이 있잖아. 나에겐 믿는 구석이 있잖아. 바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환난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미혹당하지 말라는 이 시대의 거짓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택하신 자들에게 시대의 징조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겨울에나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는 세상의 시도 앞에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것을 맞바꾸지 않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내 인생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시대의 징조 앞에 깨어 기도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장 25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다니엘 시대에도 또한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환난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와 지역적인 환난을 앞서 미리 경고하시고 기도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환난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익과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가려져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세의 종말의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겪게 될 이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며 또한 거짓 구원자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도록 깨어 살아가는 동행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환난의 때를 준비하며 환난의 때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바라며 오늘도 택하신 자들을 돌보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우리 시대에 보여주시는 시대의 징조와 환란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선거 이후에 또 양극화되어서 선거 이후에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양극화, 정치의 혼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을 했다, 또한 종전을 했다, 또 다른 전쟁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뉴스에 보신 것처럼 지금 하루에도 수만 명이 할 수 있는 마약이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것만 해도 수만 명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한 환란의 징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와 사회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는 시대에 환란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택하신 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히려 기도로 깨어 기도하는 동행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또 목양을 위한 세미나를 위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또 교회에 유익되는 것들을 또 보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봅니다. 소망을 갖고 했던 선거가 또 다른 갈등과 양극화를 낳고 있고 또 다른 의심과 불신을 낳고 있고 사람들이 서로를 적대하게 하는 통합이 아닌 또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치, 경제, 빈부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또 어려움의 양극화가 또한 시대 곳곳에 부모와 자녀와 자녀가 또 사람과 사람의 갈등과 환란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마약과 즐거움과 도파민으로 인한 고통과 즐거움을 찾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시대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곳곳에 거짓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돈과 예수님을 맞바꾸고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과 예수님을 맞바꾸고 성공과 예수님을 맞바꾸고 당장 눈앞의 즐거움과 수익과 예수님을 맞바꾸며 아버지 미혹되어 살아가는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봅니다. 이때 우리를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미혹되지 않게, 자녀들이 미혹되지 않게, 사랑하는 배우자가 미혹되지 않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미혹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국가적인 이 미혹과 환란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이 아침 가운데 같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침 기도회와 수요 말씀 기도회와 셀 모임과 또한 여러 가지 정말 중보 기도 모임과 어머니 기도회와 아버지, 때로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모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동행교회라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워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니,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를 기억하시며 주목하시며 돌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택하신 자를 돌보시는 그 은혜 안에 기도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